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게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승리하며 기쁨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이 시작됐죠. 우리 추석 이 명절 기간에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 또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내 뒤에 이제 든든한 배경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뭔가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흔히 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뭔가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신의 백이 있는 곳에 사회생활이나 어떤 생활을 하게 되면 더 그렇게 되죠.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최근에 이제 군대의 내용을 가지고 만든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이 고생하는 장병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돼요. 저도 다 본 것은 아니고 하이라이트 부분만, 중요 부분만 조금 보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이 등장해요. 한 부대에 어떤 신병이 들어오게 됩니다. 신병은 잘 모르고 어리버리하고 또 처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신병에게 엄청난 백이 있습니다. 어떤 백이냐? 아버지가 사단장이라는 거예요. 이 사단장이라는 것은 대충 투스타나 이제 쓰리스타 정도 되는데 엄청난 직급이에요. 군대에서 몇 엄든. 자, 그런 아버지를 둔 신병이 군대에 오게 되니까 이제 그 부대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사단장님의 아들이 왔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친구 굉장히 잘 보살펴야 된다.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그 친구에 대해서 좀 눈치를 보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아버지에게 나에 대해서 잘 말해달라. 그렇죠? 이 신병에게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그곳에서도 물론 군대라는 곳이 힘들지만 어렵지 않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 편이라 한다고 한다면 삶을 살아가는데 든든함이 있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는 비교하지 못할 분이 우리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십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함부로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 끝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고 있기에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든든한 성과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기억하시며 당당하게 또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다시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면서 든든한 배경이 되시고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만난 적이 있죠. 창세기 20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내 사라를 또 누이라고 속였죠. 이전에 행했던 실수를 한 번 더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게 돼요. 자신의 아내를 삼으려고요. 그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다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이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허락하시는지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자, 먼저는 정말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더 엄밀히 정확히 말하자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그리고 그분이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의 백성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그 사실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아비멜렉의 등장은 조금 무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가 군대 장관 비골과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군대 장관과 왔다라는 것은 그가 군인들과 함께 왔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게 될 겁니다. 그죠? 왕이 오게 되는데 혼자 오진 않았을 거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인간적인 눈을 보게 되면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강대한 나라, 자신은 나라가 아닌데 자신을 언제든지 칠 수 있는 그런 군인들이 그에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32절을 보면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은 그들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얼마나 강대한 이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적대국이면서 그들의 가장 위협했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는 권력과 힘을 가진 존재가 아비멜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많은 군대와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와 아브라함 앞에 섰지만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그 존경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전에 그가 아비멜렉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했던 것이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그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능력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은 응답도 하지 않는데 그 적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여 주시며 일하시며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그가 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질 것이고 그런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한 것이죠. 그 관계가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자손에게까지 이어지기를 바랬고 그것에 대하여서 맹세로 보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그 백성, 그를 지키시는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능력 앞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며 아브라함에게 겸손하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못 이루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 누구도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중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전능하신 분이 신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우연이라는 결과물로 탄생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에 눌려 있으십니까?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백성들에게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아비멜렉과의 처음 만남에서 아브라함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땅을 두려워했고 그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기에 그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무서워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24절에서 아비멜렉의 요구를 당당하게 받아들입니다. 맹세를 한 거예요. 그와 동일한 선상에서 그를 맞이했다라는 거죠. 이 맹세 안에는 아비멜렉이 이야기한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라는 것도 포함되죠. 이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거짓되이 행했다가 그로 인하여서 그가 죽을 뻔한 것을 기억하여서 그가 그렇게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을 책망해요. 감히 군대를 데리고 온 왕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25절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게. 자,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큰 재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물에 대한 분쟁이 늘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우물에 관하여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책망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더 자세히 의미를 따져보자면 그 일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한번 따져보자. 이 따져본다라는 이야기 말 자체가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비멜렉과 동일한 선상 안에서 당당하게 그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에게 있어서 그 왕이 왔지만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소극적인 사람이었고 힘이 없으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팔기로 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제는 언제나 역사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한,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함께 하셨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으며 아브라함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담대함과 당당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 말을 들은 아비멜렉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며 종들이 한 일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주시죠. 확신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신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한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담대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욕심을 채우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자리에 나아가며 그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다면 세상 앞에 주눅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눅들고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약속을 신뢰하시며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드러내며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백성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해 주십니다.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맹세를 하고 언약을 세운 거죠. 그리고 28절에 7 암양 새끼를 또 세워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묻죠. 왜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이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이 우물에 대하여 증거를 삼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아비멜렉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아비멜렉도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우물을 차지해도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와 함께 맹세하며 그 우물을 가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7마리 암양 새끼를 주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7이라는 것은 이 계약의 완전성과 불변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그 짐승을 줌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이 땅은 이제 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땅이고 내가 누릴 땅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약 맺고 맹세했다라는 거죠. 누구로 이 계약을 맺을 수 있고 누구로 이 약속을 가질 수 있게 합니까? 아브라함 혼자 힘은 할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터전을 보장받습니다. 31절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베라 이름하였더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살아가게 되고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으며 그 누구도 넘보아서는 안 되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허락하신 거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기에 그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능력을 보이시며 그 믿음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누가 그 삶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아비멜렉도 그 안에서 순종하며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그것을 무너뜨리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그 삶,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언제 가능합니까? 믿음 가운데 거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때 우리로 세상 가운데서 당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로 펼쳐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며 세상의 조롱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신앙인의 그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시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우리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당당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주신 그 마음을 본받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대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귀한 나라, 복이 넘치는 나라,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이제는 그 온전한 모습을 가지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어하고 또 아픔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마음,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석 연휴 또 추석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 오고 가는 발걸음 모두 지켜주시옵고, 가족을 만나는 그 시간에 더욱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그 삶 가운데,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복음과 그 사랑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기도하며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하실 것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되는 그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힘든 일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지만 주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바라보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기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채우시옵소서. 그 삶이 나아가며 은혜가 나타나며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삶으로, 주님의 삶으로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을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께 역사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그 뜻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뜻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이, 주께 영광이 되며 주 함께 할 수 있는 그 삶,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주님,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그 삶과 은혜의 뜻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 뜻과 그 삶과 그 은혜가 될 수 있는 그 삶,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